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라고 말씀합니다. 사람들은 자기들 나름대로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걸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는데, 아까 복음성가 부른 것처럼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목마른 사슴에게는 물이 그에게는 가장 필요한 것이고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줄이고 목마른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데, 사람들은 무엇인가에 줄이고 목말라 합니다. 그것이 건강한 삶일 수도 있고 물질적으로 풍요로운 그런 삶일 수도 있고, 또는 편안한 삶일 수도 있습니다. 또는 부유한 삶일 수도 있습니다. 어찌되었든 사람들은 그런 소원, 그런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원하는 것들이 있고 그것을 이루기를 원하는데, 그것을 사람들은 갈망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세상 사람들과 믿는 사람들은 물론 여러 가지 그 육신의 몸을 입고 있기 때문에 공통적으로 그 원하는, 필요로 하는 그런 소원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다고 한다면 그건 바른 신앙을 가지고 있다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 말은 의에 줄이고 목말라야 된다, 그런 말씀이죠. 의에 줄이고 목말라야 된다. 마치 줄이고 목마른 것처럼 의를 사모하고 의를 찾는 그런 성도들, 그런 신자들, 그들이 복이 있다고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이 의가 그럼 무엇인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의가 무엇인가? 물론 이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의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의라고 하는 것은 그 법적인 의미, 또는 윤리 도덕적인 그런 의미겠죠. 그러나 이제 세상에서는 그런 법적인 또 윤리 도덕적인 의가 온전히 이루어질 수도 없거니와, 또 사람들이 그것을 그렇게 애타게 갈망하는 것 같지도 않습니다. 물론 그 윤리 도덕적인 그런 사람들도 있고, 그런 사람들은 물론 그런 걸 원할지도 모르겠지만 대부분은 그런 걸 원하지도 않고 그냥 편하게 잘 먹고 잘 살고 재미있게 사는 거, 그런 걸 원할 겁니다.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들은 무엇을 원해야 될까? 무엇을 사모해야 될까? 예수님은 의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그 의가 무슨 의미인가? 이 마태복음 6장 33절, 마태복음 6장 33절 제가 자주 인용하는 말씀이죠.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 앞에 그 말씀을 보면 세상 사람들은 무엇을 구합니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그렇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그거 가지고 염려하고 그것을 구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건 다 이방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해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라고 그랬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죠. 이사야 9장 6절로 7절이나 예레미야 23장 5, 6절에 보면 어떤 예언의 말씀이 있는가 하면 메시아가 와서 구세주가 와서 구원자가 와서 메시아 왕국을 세울 것인데 그 메시아 왕국은 어떤 모습인가? 이사야 9장 7절에 보면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예레미야 23장 5절에 보면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며 라고 말씀합니다. 양쪽 다 메시아가 이 세상에 오셔서 세울 메시아 왕국은 정의와 공의의 나라를 세울 것이고 그것이 영원히 보존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공의와 정의, 또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말씀하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 그것이 바로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 의는 하나님의 계획과 뜻에 의하여 세워지는 하나님의 통치 질서라고 말할 수 있고, 우리의 입장에서 보면 구원의 질서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자주 인용하는 이 스트롱스 콘코던스에 보면 어떤 표현을 쓰고 있는가 하면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The proposal of God. 다르게 말하면 divine approval, 그런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승인하시는, 하나님께서 찬성하시는, 하나님께서 시인하시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뜻 또는 판단, 그렇게 풀이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조금 포괄적으로 넓게 이야기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하나님께서 시인하시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 로마서 12장 2절에 나오는 그것을 의미한다고 풀이할 수 있습니다. 시편 42편 1절로 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까 복음성과 그 가사하고도 이제 일치하는데,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시편 63편 1절은 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면, 신실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이런 사모함, 이런 갈망이 있어야 마땅합니다. 예레미야 5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예루살렘 거리를 빨리, 그리고 넓은 거리에서 찾아봐라. 그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정의를 행하고 진리를 구하는 사람이 있다면 내가 이 죄악된 도성 예루살렘을 용서하리라.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말씀하시는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열심으로 믿었는데, 우리가 사복음서의 바리새인들의 그 신앙생활의 모습을 보면 우리가 흉내내기도 어려울 정도의 열심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안식일과 관련되어서 예수님하고 논쟁 벌이는 그런 부분들을 보면 그들이 안식일을 지키려고 얼마나 철저하게 노력했는지 잘 드러나 있습니다. 안식일뿐만 아니라 절기 지키는 문제에 있어서도, 하나님 앞에 제물 드리는 문제에 있어서도 정말 열심을 다했습니다. 그런데 그 열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은 한 사람도, 그 가운데 한 사람도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예레미야 선지자 당시에 이스라엘,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한국교회, 우리 한번 비교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가끔씩 설교하면서 한국 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성경 말씀대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되는가, 그 수가 비율이 참 적을 것이다, 이렇게 상당히 부정적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예레미야 5장 1절에 보면 제가 그렇게 말하는 것보다 훨씬 극단적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루살렘에 빨리 그 넓은 거리를 다 샅샅이 찾아봐라. 그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정의를 행하고 진리를 구하는 사람이 있는가 찾아봐라. 한 사람이라도 있으면 내가 예루살렘 용서하겠다. 하나님의 마음을 한번 우리가 헤아려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나라를 보면서, 한국교회를 보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면 어떻게 말씀하실까?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을까? 우리는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한국의 그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얼마나 열심히 기도하고 헌금도 많이 하고 또 교회에 그냥 살다시피 하는 그런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자기의 전 재산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런 성도들도 얼마나 많은데요. 이런 말들을 하잖아요. 사실 주변에 보면 어떻게 저렇게 하지? 그럴 정도로
난 저렇게 흉내도 못 나겠는데 그렇게 할 정도로 열심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 당시에 예루살렘은 더 그랬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가? 열심은 있지만 충성도 있고 헌신은 있지만 어떻다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가를 밝히 알고 그 뜻에 합당하게 그 뜻을 사모하면서 그 뜻대로 살고자 하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되느냐, 그런 이야기죠. 로마서 10장 2절로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성경도 인정을 해요.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주로 이제 유대인들을 일차적으로 이제 이야기하는데, 하나님께 열심히 있는 걸 인정해요.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열심을 낸다는 거예요. 자기 의를 세우려고. 그래서 그 자기 의가 결국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는 그런 열심을 가지고 있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성경의 증언입니다. 자기 의에 대한 열심, 하나님의 의는 알지 못하고 자기 의에 대한 열심, 그런 사람을 향해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열심을 가지고 진실로 찾아보고 또 배우려고 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됩니다. 종교적인 행위를 통해서 또는 예배를 통해서 헌금을 통해서 또 교회 열심히 나오는 것을 통해서 결국은 자기 만족과 자기 자랑과 자기 치장과 자기의 자존심을 세우는 그런 일들이 너무 일반적인 그런 상황 가운데 처해 있습니다. 물론 열심 자체가, 충성, 헌신 자체가 잘못된 거 아니에요. 그 필요한 거예요. 근데 그것이 겉으로는 잘 모르는데 자기는 알 수가 있어요. 자기가 모를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의를 잘 모르기 때문에, 성경 말씀을 잘 몰라서 그럴 수 있는데, 자기 자존심, 자기 체면, 자기 만족, 모든 인간에게는 그런 종교적인 심성이 있거든요. 다른 종교는 그런 거예요, 다. 근데 기독교 신자도 그러고 있다는 거죠. 얼마 전에 이 설교 준비할 때였는데, 한참 지났죠. 몇 주 지났는데 여러분들도 뉴스에서 들었을 겁니다. 어떤 뉴스인가 하면 가난한 학생들에게 장학 사업을 하겠다고 이게 설립한 사회복지단체가 있었습니다. 3년 동안 442억 원의 후원금을 모았어요. 3년 동안에. 그러니까 사람들이 가난한 학생들에게 그 장학사업을 하겠다고, 그러니까 그리고 그 장학사업을 하겠다고 이 사회복지법인을 만들어 가지고 홍보를 했겠죠. 그러니까 믿고 사람들이 후원을 했어요. 3년 동안에 얼마를 후원했는가 하면 442억 원입니다. 꽤 되죠. 그런데 그 중에서 1억 5,700만 원을 장학금으로 지급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다 자기들 뭐 차 사서 굴리고 자기들 먹고 마시고 자기들 한 달 동안 뭐 이렇게 다달이 이렇게 사례비 하고 그러고 그래서 퍼센트를 따져보니까 0.35% 1%도 아니고 0.35%만 장학금으로 가난한 자들에게 장학금으로 지급하고 나머지 99.65%를 다 어떻게 했어요? 자기들 목구멍에 집어넣은 거예요. 그걸 통해서 자기들 먹고 산 거예요. 이런 단체들이 너무 많아요. 교회 안에도 얼마든지 신앙의 명분을 세워서 이런저런 일을 하지만 결국은 자기의 욕심을 채우는, 자기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그런 일들이 너무도 많아요. 저는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좀 이해를 하시고 들으세요. 교회가 이제 어려운 데다가 은행 대출 이자 때문에 좀 버겁잖아요. 버거워서 이 사례비를 이제 생각을 못 하고 있었는데 이 종교인 목사님들이나 이런 종교인들에 대해서도 세금을 이제 내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몇 년 전부터 세금을 내라는데 이 사례비를 받은 게 없는데 무슨 세금을 낼 수가 있나? 그런데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누가 믿어줄까? 세상에 누가 믿어줄까? 한 사람도 안 믿어줄 것 같아. 그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믿어줄 것 같아요. 세무서에서? 그러면 안 믿어요. 그래서 생각했어요. 그러면 조금 받는다고 이렇게 해서 친구해야 되겠다. 그래서 한 달에 50만 원 사례비를 작정했거든요. 근데 50만 원 사례비를 작정해서 1년에 100만 원 또는 150, 200 이 정도 그 정도에서 왔다 갔다 이렇게 해서 이제 지출한 걸로 해놨어요. 근데 마이너스가 그보다 더 드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면 장부상으로만 지출된 거야. 그리고 세무서에는 그렇게 지출한 걸로 신고를 하는 거야. 이제 왜 그런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저는 그것 때문에 감사하다는 생각이 갑자기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제가 퇴직할 때도 이제 그런 이야기를 듣고 주변에서 다들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도 뭔가 이 교회에서 받고 이러는 게 있으니까 하지. 이렇게 다 생각하는 거예요. 예외 없이. 한 사람도 예외 없이. 근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채우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다. 물론 이제 교회에서 이제 뭐 차량이나 전기세 이런 거는 물론 이제 지불을 해요. 하기는 하는데 뭐 하여튼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사례비라든지 무슨 월급이라든지 무슨 이런 차원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수준이 아니니까 뭐 하여튼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오히려 감사하다. 오히려 내가 그러기 때문에 내 탐욕을 위해서 목회를 하는 그런 상황을 안 되는 것이 오히려 감사구나. 우리가 전에 살펴볼 때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거기에서 이제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좀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거짓된 의를 의라고 생각할 수 있고
그 거짓된 의로 사람들을 속이기도 합니다. 우리 정치하는 사람들 보면 그걸 금방 알 수가 있잖아요. 글쎄요, 전에는 잘 몰랐는데 이게 나이가 들고 쭉 이렇게 보니까 너무 보이는 거예요. 너무 보여. 그 사람들 이야기하는 거 보면 다 의롭잖아요. 그잖아요. 다 의로워요. 나라를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개뿔 무슨 나라요 무슨 국가요 국민요. 개뿔이죠. 집뿔이라든지 개뿔이라든지 뭐 그런 단어를 쓸 수 있는데, 지는 뿔이 없으니까 개도 뿔이 없고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 믿는 사람도 얼마든지 그렇게 세상에서 살 수가 있고 얼마든지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걸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이사야 55장 1절로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 그것을 사모하고 소원하는, 그것에 대하여 줄이고 목마른, 갈급해하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라고 주님은 말씀합니다. 물론 배부른다고 하는 것이 세상적인 의미에서의 그런 의미는 물론 아닙니다. 그 의에 그리고 줄이고 굶주린 사람, 그래서 의를 그렇게 굶주리고 줄인 사람처럼 추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그 의로 충만하게 하시겠다고 말씀합니다. 2024년 한 해는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그런 복된 성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 붙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에 대하여 줄이고 굶주린 자처럼 사모하고 찾고 구하는 복된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늘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